11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장 7절로 13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송 10분 후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가 3일 반 동안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갔다. 그리고 하늘로 음성을 듣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 승천. 하늘로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그랬잖아요. 호,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 12절도 보면은 음성이 있어 포낸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나팔 소리, 복음 다 같은 내용들인데 그게 우리가 들려지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사람 다 귀가 있는데 진정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외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은 자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 내용이 죄와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가 의인이 되는가. 그러면 죄는 뭐이고 의는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의 아래 있어.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음성이 듣고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전번에 했던 내용들인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올라갑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전번에 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더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 후에 그래요. 살아남은 자도, 여기는 살아남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이게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여기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했잖아요. 할파조라고 했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공중에서 어떻게 주를 만납니까? 근데 여기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안 했죠. 주, 키리오스인데, 키리우, 기본의 키리오스인데, 영접이라는 아판테스. 이게 아판테시아가 기본어입니다. 아판테시아. 이 아판테시아 영접은, 우리 영접은 같은 영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거기는 영접이 무슨 뜻이냐면 남반어입니다. 남반어. 같은 영접이잖아요. 우리 한글로는 영접, 같은 영접인데 그 언어에는 거기는 남반어고 오늘은 아판테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영접을 할 때.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도 설명하잖아요. 남반어라는 그 뜻은 꽉 잡는다. 권세가 주어진다.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꽉 잡는 거죠. 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는 아판테시아는 뭐 마주치다, 뭐 취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기서 이 구름을 타고 주를 영접한다. 그래 주와 함께 있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영접,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게 뭐 하늘이 올라간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올라가죠. 두루박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위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쿠어 들려진다 그런 겁니다. 말이 안 들려진다 그런 내용은 육적인 사람이다.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 그러죠. 그죠? 이 개념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나스타시스 조회 같은 건데, 부활되면 거듭나게요. 부활되면 올라가게 되는 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을 저를 정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되잖아. 뭘로 부활됩니까? 영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는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레프와 다브라 같은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을 시작해서 마친다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그 성경,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런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은 뭘로 마친가 그 설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계속해서 성경은 이게 계시록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는가 설명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계속 지금 복음 설명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보면 믿음은 그러잖아요. 믿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 이게 믿음이죠. 육신의 거를 말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곧 피케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앉으라, 보좌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살리심을 받는 자만이 유의 것을 생각한다. 골로새 3장 1절. 살리심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이, 대부분이 살아났다 그런 내용은 뭘 알려고 하냐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설명드린 거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렸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런 거예요. 유의 것을 찾으라.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만이 유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유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이 공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구름,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서 온잖아. 바다 쪽에서 7번 기도했더니 그게 뭐가 됐습니까? 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어, 7이라는 게 헵타라고, 쉐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게 완전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 7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 자, 그렇게 올라가니까 다 구경했다 그러면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계시록 11장 13절.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생기가 부러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살아나고, 이제 그 음성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대. 그 남은 자들이 그걸 구경하잖아요. 그때 지금 그런 내용이죠. 보이는 문자적인 것은. 근데 그때 뭐가 나냐면 큰 지진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여기는 영혼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피시케것이 아니라 퓨르마, 영. 51절. 이에 성소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내용은 뭐냐면 아래와 위가 하나가 된 겁니다. 아래가 위가 하나가 된 거. 아래와 위가 하나가 된 그 내용은 좀 하늘이 열린 거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이게 뭡니까? 땅이 진동하고 이게 지진이잖아요. 지진. 52절 읽어볼게요. 53절까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무덤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덤이 열렸다. 그것도 교회에서,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덤이 열릴까봐 무덤에 가죠. 죽은 지 3일 만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바라려면 땅에 묻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뭐 지금 화장해버리죠. 예전에는 그 관에다가 못을 쳤잖아요. 그럼 그러지를 말아야죠. 이 무덤은, 이 팔레스타인 무덤은 땅에 묻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입니다. 그냥 굴에 돌만 갖다 막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뭘 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호흡이 딱 멈추고 눈에 초점이 다 흐려져서 완전히 갔는데,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 딱 받아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묻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52절로 올라가 볼까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과 함께 죽었다 19절에 말씀하고,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못 박았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벗어야 하늘의 것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이 죽어야 위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뭐가 됩니까? 다 이루었다니까 땅의 것이 끝나니까 하늘의 것이 열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이 무덤들이 열렸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죠. 53절
기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선과 악의 내용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선, 악 이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에하드 된 자, 메노스 된 자. 악한 자는 하나가 되지 못한 자, 진리가 되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로 오자. 이게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게 부활이죠. 이 거듭났다 그러는. 하늘로 아나스타시스, 하늘이 열려지는 거, 이게 부활이죠. 아나이고 되어진 자가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지는 뭐가 죽느냐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가요? 옛사람이 죽은 자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사는 것이 죽은 자가 이제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아포디노스코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죽은 자라고 합니다. 아니, 죽은 자는 육체가 죽어서 숨이, 호흡이 끊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기에서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걸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다나토스 하나가 되면, 죽으면, 장사되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조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엘곤, 그것은 행동을 통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믿음과 행함. 행함은 사람 막 이 행동을 옮기는 것, 육체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대답을 했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이 되려면 그 선과 만나 죄는 없어지고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노마사카 말씀드린 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부활입니다. 오직 의인의, 그걸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게 지진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지진이 나는 거죠. 부활하면. 그래서 땅이 진동되고 뭐 바위가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진인데, 여기 지진을 보면 지진 세이스모스 뭐 지든 소동, 폭풍, 대소동, 지진 그러는데 세스에서 왔는데, 그게 우리 전번에 했잖아요. 지진이 마태복음 8장 24절 볼까요? 다 지진인데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면 놀이라, 놀. 그 놀이 지진이 됩니까? 지진 어디서 납니까? 지진은 땅에서도 나죠. 또 그 해일로 됐죠. 그 놀이라고 할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그 지진이 나서 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지진이 놀입니다. 놀.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면 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놀이 일어나 바다로 이 배가 덮이게 된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게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게 지진이래요. 지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일어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28 뭐예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의 첫날이 되려는 비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무덤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다 부활에 관계된 거잖아요. 무덤에서 지금 부활 첫날 있잖아요. 돌을 굴러내, 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지고 무덤이 열린 상태. 그런 걸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 지진은 많이 있으니까, 폴리스, 10분의 1, 10분의 1은 뭐 10번째, 10째는 데카톤인데, 데카토스기 보는데, 이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라, 7천. 킬리아데스, 헵타가 7이잖아요, 7. 7이라는 것은 헵타. 이 헵타는 우리가 사바에서 왔는데, 7이야, 7번. 다시 무한대.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수는 안전한, 거룩한 안전수입니다. 거룩한 안전수. 거룩한 안전수라고 하니까, 거룩. 그럼 거룩은 뭘 말하냐면, 거룩은 주님이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야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거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본질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안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을 어떻게 보냐면 육체적인 것, 악한 일 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다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7이라는 것은 샤바인데, 그거죠. 거룩한 안전수. 샤바에서 왔는데, 그 샤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완전하다. 완전하다. 우리 얼른 생각나는 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의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이 약속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14년 동안 침묵하신 14라는 숫자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하라 그러는. 그 과정이 겪어야 되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때 완전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완전이라는 거죠. 이게 샤바라는 거, 완전하다. 7번 말하다. 예, 맹세하다. 그러니까 7번 말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좋았더라. 계속. 그런데 그 좋았더라가 창세기에 뭘 짓고 좋았더라 그럽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게 좋았더라. 그 내용은 이 보여지는 그러한 하늘과 천지, 샤마임, 하늘, 그 하늘과 땅을 짓고 좋았더라.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들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그러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베레시트 바라.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7 샤바인데, 이 창세기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7째 날이에요. 7째 날. 여기는 7째라는 샤바이, 쉐부임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을 우리가 하면 하루, 이틀, 사흘, 그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2차적인 그 내용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이 손으로 일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3절 가볼까요? 지금 말하는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이 뭐냐면 일곱 요미라고 하는 날이라. 일곱째 날. 예.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러니까 날을 복주니까 대부분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일날, 그날,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그걸 복준 날이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 그 자체가 뭐 계속 말해. 샤바, 헵타, 7번 계속 말하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거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나팔 그러잖아. 나팔. 그 날이 언제, 그 나팔이 언제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생기가 부어져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내용은 그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엔크리스토스,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날 거룩입니다. 어디가 있나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를 받는 새 사람. 그게 거룩합니다. 그 거룩은 아까 좀 말했잖아요. 거룩, 복주사, 거룩하게 하고 안식. 그래 안식이라는 내용도 로마서 10장 아까 4절 그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계속 일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 말씀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입니다. 이게 자유함이라고 해요. 이게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 샬롬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샬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한 것, 그게 부활 계속 말하잖아요. 아나스타시스 부활, 올라가는 것,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일곱째, 그래 일곱째가 중요한 거죠. 쉐비아, 70 샤부임에서 왔는데 일곱 번째. 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가 존재.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하나님만이 존재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존재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날입니다. 아쉐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브리어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 나는 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해요. 나는 누구다? 영이다. 나는 누구다? 말씀이다. 나는 누구다? 문이다.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천이라는 숫자는 LF인데 LF에서 왔는데 모음이 좀 다른 거죠. 1천 LF에는 아라프에서 왔는데 사기다, 배우다, 가르치다, 발언하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헬라어는 칼리아스죠. 칼리아스의 기본어가 일천이란 천. 뭐 옛날에 여기 천이라는 걸 찾아봤잖아요. 만, 천, 뭐 천명, 천인 그랬는데, 이게 이 칠천이라는 것은 헵타 그대로 읽으면 그냥 헵타 칼리아데스. 헬라는 반대로 그러는데 칼리아데스 헵타. 자, 일천입니다. 한번 볼게요. 왕상 19장 18절 볼까요? 칠천이란 칠천. 칠천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지진이 나서 칠천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왕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자, 여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뒤에 말하잖아.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7천을 남기려면 반드시 뭐가 죽어야 되냐면 바알에 속한 자가 죽어야만 7천이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성경은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게 7천으로 완성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맹세하다. 예. 맹세하다. 말하다. 7번 말하다. 막, 그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 아까 몇 장 했죠? 계시록 11장 13절. 그래, 지금 계속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어딜 때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갈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 영광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씌워 있다 그러잖아요. 수건이 어디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데, 그게 17절에 보면 주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 키리오스엔 그리스도 같은 거죠. 그리스도스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가볼까요? 하나가 되면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사는 것.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로마서 아까 내가 몇 장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자유함, 이 샬롬이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영이라, 예수 영.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뭐 예수 영도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러잖아요.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 25절이 한영입니다. 한영. 어디에 가야 한영입니까? 주와 하나가 된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왜 죄를 담당하셨느냐?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 똑같은 말씀하지. 10절, 11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내 내용이 뭐냐면 죄 아래에 있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여기도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혼의 목자, 후식계의 목자. 혼은 결국,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만나야, 그 설명 25절. 혼의 목자와, 이 목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에서 의가 되었다. 24절에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데, 로마서 6장 한번 볼게요. 10절 같은 내용 또 설명할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왜 죽고 살았는가? 왜 죽고 살았는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죄에 대하여 너희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절 그 말씀 하잖아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로마서 6장 2절 3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남은 자가 7천이라 그래요. 왕상은 지금 살아난 남은 자지만 여기는 뭡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계시록 11장 13절 다시 가볼까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 후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었다 그래.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 들여와여 영광을 하느니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이제 14절인데 다음에 할 건데 뭐 이어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뒤에는 뭘 하면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나라. 그리스도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나라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호 데우스 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다 같은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될 때 이제 두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이르러서 이제 셋째 화는 이제 그 화, 또 설명드릴 건데 15절 한 절만 볼까요? 11장, 계시록 11장 15절. 여기도 일곱째 천사가 나오는데 나팔 불면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하가 지나가고 셋째 하가 이러는데 이제 일곱 나팔 부니까 일곱째, 계속 일곱째. 일곱째 헵타야, 나팔. 나팔을 불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가 일단 어떤 장소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로마서 8장 9절 한 절 볼게요. 그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이거이다 저기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했는데 너희 안에 있는 게 뭐냐? 골로새 1장 26, 27절에 그리스도. 내가 몇 장 뭐 그랬죠? 아닌데.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제가 이게 띄주진 않았지만 했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지금 설명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지금 10절에 내용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 15절부터 그 말씀하는데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한 것들.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합니다. 어렵잖아요. 문짝인 것은 우리가 보면 와. 두 증인이 증거를 하고 그걸 괴롭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하면 듣기 싫은데 계속 복음 증거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이 그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다 육체로 보고 육체로 말하고 육체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육체로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